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그 오진 고통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겪으시고, 또한 골고다 언덕에서 피와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겪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잠깐 언급하자면은 이 4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이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허탄하다. 11절. 허탄한 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 이게 참 웃기는 일 같죠. 뭐 이 사람들 진짜 멍청하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생각하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그 순간에 있다면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냐? 이들은 율법도 다 알고 예언한 모든 선지자의 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한 이 여자들은 참 복된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 여자들이 누구냐 보니까 그 앞에 23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뭔 일을 봐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길에 전부 보고 따라온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무덤에 묻히는 순간까지, 무덤에 묻히고 다 다른 사람 다 가버렸는데도 그 순간도 거기서 지키고 있던 이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는 영광을 본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 여자들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같이 해야 되고, 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바라보는 자들만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뒤에 글로벌하고 이름이 나오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 겪어놓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갈릴리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엠마오가 자기 집일 것이고 베드로는 갈릴리가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 거죠. 엠마오 제자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엠마오로 갔는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뭐 항상 예수님 참 늘 말하지만 절기 설교가 어렵다는 걸 말하는 것이 한 말 또로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절기 설교, 성탄절, 부활절 설교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몇 수백 번 들어도 새롭다.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순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믿고 따르는 예수님한테 실망을 했어요. 왜? 죽어요. 최극악도들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요. 그냥 사형은 칼로 찔려서 죽이고 이런 사형이 아니고, 예? 최고로 악한, 예? 형을 내리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을 받고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좀 내려와보라 이거죠. 내려와서 저들을 구원해라. 너를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 말이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줘야죠. 지금 말하자면 신천지나 많은 이단의 교주들, 그 사람들은 그 교주가 자기를 구원해줄 거라 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줄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또 맞는 이야기예요. 저들이 너를 보고 있으니까 내려와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구원해주라 이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실망했는가 봤더니 늘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은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내가 12천사를 데려다가 12군단을 데려다가 쫙 멸할 줄 못할 줄 아냐? 그죠? 할 수 있어요. 왜? 아람 군대도 하나님이 한 번에 싹 없애버리는데, 예? 저 로마 군사들 한 번에 못하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떻게 부활해야 되는 것을 전부 다 몇 수천 전부터 언약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읽어지십니까? 저는 너무나 슬퍼요. 정말 나는 힘들어요. 이전 이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옮겨주세요, 아버지.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당신의 뜻을 접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려는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구원자니까. 메시아는 뜻이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니까 구원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400년 암흑기를 지나고 나니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포로시대 70년 암흑기 400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냐? 한다는 거예요. 포로시대 70년간은 기록을 해놨지만은 암흑시대 400년간은 글자 그대로 암흑시대고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안 했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를, 역사를 돌아보건대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기록만 없을 뿐이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25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모르죠. 우리들 이야기해요. 예수님 와서 역사를 해주는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는 순간에도 몰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한 말이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몰라볼까? 왜 그럴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니까 참 답답해 이 사람들이. 왜 몰라?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왜 모를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분명히 따라다니는 제자였어.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예요. 12제자만 있는 거 아니죠? 왜 수천 명이죠? 근데 날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은 몇십 명, 몇백 명 됐겠죠. 아까 말한 이 여자들 포함해서. 근데 몰라요. 얼굴을 몰라봐요. 그러면은 부활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광채가 나서 몰라보듯이 그래서 몰라봤을까? 참 궁금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답을 해주셔요. 왜 몰라봤는가를 해주시죠. 25절 미련하다고 그래요. 미련하다. 참 예수님이 참 늘 말하자면 화있을진저 사도바울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막 이렇게 하면 지금은 교회 다닐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그렇게 했다가 하면 다 도망가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머리로 너무나 많이 알아요. 너무나 머리로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25절.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 자, 미련하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참, 우리 속된 말로 멍청하냐, 얘 그렇게 못 알아보냐, 이게 지금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는 뜻이에요, 지금. 마음이 연약하다는 이야기는 어리다는 얘기예요. 어린애들은 얼른 못 깨닫죠. 지금 예배 드리는데 우리 기쁨이가 내 말 알아들을까요? 다? 못 알아들어요. 자, 그 다음 더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는 뜻은 뭘까요? 미련하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렇다는 이야기, 마음이 어리니까, 어린 신앙이니까 모른다는 뜻인데,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건 뭘까요? 더디 믿는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가 발췌를 안 해와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생각이 나서 묻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무디다. 이해 가십니까? 무디다. 그러니까 좀 예리하고 좀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한 거예요. 그것이 더디겠다. 이렇게 좋은 표현을 해놨어요. 무디다고 않고. 무디다는 말은 좀 바보스럽다라는 그런 거. 미련하다는 거하고 더디다 미련한 거 비슷한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 26절.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들이 몰랐다. 그래서 나를 몰라봤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평가를 해주시고 있어요. 고난 후에 영광을 알았다면은 부활을 알았을 것이고, 부활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갈릴리에 나타난다고 약속을 해줬으니까 지금 나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쳐다봤으면은, 깨달았으면은 알았을 것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고난 후에 영광을 몰랐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몰라봤는데, 그건 무엇 때문에 몰라봤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또한 다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너무나 자세히 오늘은. 그래서 그래서 의사이기니까 세밀하니까, 이게 아까 말한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는 것하고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누가는 의사나 세밀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밀하게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자, 16절. 눈이 가려져서 몰랐다. 눈이 가려졌어. 뭔 소리요? 나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뭔 소리? 나 다 보여? 그게 아니죠.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예수님, 인자인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눈이 가려지면 못 봐요. 하나님께서 띄워줘야 돼요. 그러면 이 제자들 탓만은 꼭 아니죠. 그죠? 우리들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도 좀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두 제자는 엠마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1, 2분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몇십 분이에요. 그죠? 해가 기울었으니까. 그 다음 19절. 아까 말은 나사렛 예수를 잘못 알고 있었다. 19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아까 저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말을 했는데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하나의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럴싸하죠.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가 기가 막혀요. 이 선지자는 세례 요한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다 있어요. 모세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정도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엠마오 제자들은 이 정도밖에 예수를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수준의 예수를 지금 보고 있어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다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기적 하나도 체험 안 하고 죽는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죽으면 하늘나라 가버려. 그럼 기적 하면 필요 없어. 예수님 평소에 안 믿고 몰라요. 동사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나는 그냥 예수 안 믿다가 힘든 게 예수 안 믿다가 죽을 때 내가 고백하고 가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럴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다. 20절. 십자가의 고난을 몰랐었다. 십자가의 고난을 몰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알고 있었다 하는데 왜 모를까? 가려졌으니까. 눈이 가려졌고 그냥 하나의 단순한 선지자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야 말할 거 없죠. 12제자도 몰랐는데 그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 모른다. 인간들은. 그래서 복이에요. 깨닫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23절 부활이 대단하게 일어날 줄 알았어요. 기가 막히게 아주 대단하게 놀자로 일어날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천지가 난리가 나버렸죠.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이 도성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부활도 그렇게 일어날 줄 아는 거야. 그러죠? 십자가에 죽은 것도 그렇게 난다는데 부활은 더 일어나야 더 난리가 나야지.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번에 이렇게 했다 해서 이번에 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니까 저는 성경을 깨닫게요. 똑같은 일로 한 일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4절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예언되어 있었죠. 그죠? 부활했으니까 시체가 없어야 맞잖아요. 무덤에 시체가 없어야 돼. 부활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못 믿은 거예요. 이 못 믿었다는 얘기는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언약된 말씀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이,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부활의 증거예요. 그죠? 그 증거라는 것은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노마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알죠. 그 뒤로 보면은 군사들이 시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훔쳐갔다고, 제자리 훔쳐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고 하죠. 그거는 왜 그래요? 훔쳐갔어야, 그래야 빈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저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큰 착오가 하나가 있어요. 그 군사들을 죽여야 돼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죽이지 않고 돌을 주어서 대제사장들이 보내요. 너 여기 있지만 쫙 가보라. 피시시키는 거예요. 돈을 주어서. 이 거짓말이죠. 그러면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곧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그거는 첫 번째로 눈이 밝아져요.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져요. 16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보이지 어두우면 보이지 않는다. 휘장이 가라져 있으면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 이야기죠.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어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직하단 말과 깨끗한 말은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죠. 그죠? 그렇다면은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눈이 밝아졌을까?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밝아졌을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석가들이 세 가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알버트 반지라는 사람은 축사하시고 빵을 떼고 줄 때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알았다. 부활의 주님인 것을. 두 번째, 겔덴 휘스라는 주석가인데 축사하실 때 오병이어의 그 축사할 때 그 기적이 생각이 났다. 그리고 만찬할 때의 그 생각도 났다. 그래서 주님인 줄을 알아봤다. 세 번째, 예수님의 축사의 기도로 알아봤다. 이게 뭔 뜻이에요 지금? 이게 핸드릭슨이라는, 제가 그 발췌를 쫙 해보다니까요. 핸드릭슨은 제가 이제 뭐 역사학자라든지 이런 걸 잘 안 해보지만은 좀 많이 좀 가깝게 좀 해석을 해주고 준다. 저는 그렇게 봐요. 참 괜찮은 사람이라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축사 기도를 알았다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축사 기도가 다른 때 축사하는 기도가 같았겠죠. 똑같아요. 근데 그 같은 그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를 해서 알아보게 해주셨다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걸 맞겠어요?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핸드릭스의 해석한 것이 가장 좀 근접하지 않겠는가. 이거 누구도 몰라요. 그죠? 그 순간 예수님과 이 두 제자 외에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근사치만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현상이래.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과 동시에 일어나겠죠. 뭐 눈이 보이니까 아 예수님이구나 뜨거워져 뭐 이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 인간은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뜨거워지지. 응? 뜨거워짐과 보는 순간 동시에 일어날 그럴까요? 나는 그러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이 하나님 역사는 즉 그렇게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항상 에레미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답답한 사람이 너무나 많겠죠. 왜 답답해? 밖에 나가지 못한 게 답답해. 예수님을 만나니까 답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니까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나가서 예수님을 막 전해야 돼. 이래서 답답한 것이 아니고 놀고 싶고 막 누구 만나고 싶고 막 뭐 하고 싶고 했는데 집에 처박혀 있으니까 미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우울증이 걸린답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 전 딴 거 없어요. 나 하나 걸려서 죽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확진되면 이 교회가 폐쇄가 되고 우리 교인들이 걸릴 수도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함부로 못 가요. 딱 가는 데는 목사님들 만나는 거 외에는 일체 안 만나요. 친구가 오고 뭐 전화 오고 막 해도 일체 안 만나요. 내가 영광 자주 가는데 영광도 안 가요. 어제 서울 친구도 카톡 했지만은 어제 KBS에서 여러분 그거 안 보니 모르지만 동네 한마께 보는데 고흥이 나와. 고흥 그 친구 생각이 나서 카톡을 했더니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렇게 답이 왔어요. 고향이 그리워요. 그렇게. 지금 세대는 고향이 이제 그립지 않겠죠. 로마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지금 사도와 하울의 심령과 에레미야 심령이 지금 같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고. 근데 그 화가 미칠 것 같은 것 앞에 뭐가 있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죠. 부득불 해야 할 일은 그거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예수님도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뜻이니까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거예요. 부득불. 뭐 믿음이 있네 없네 하면 안 돼. 그거 갖고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뜻이니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이야기는 귀가 아닌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부활의 예수님 만나니까 귀가 눈이 밝아져서 알아봤어요. 두 번째는 마음이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다음 그 행동이 뭐냐? 깨닫는 순간 행동을 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있는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25리면은 몇 킬로입니까? 10리가 4킬로죠. 그러면 8킬로, 10킬로죠. 근데 주석이는 한 11킬로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가려면 밤길에 가기 때문에 3시간이에요. 여기서 이미 밤이 어두워졌죠. 어두워졌는데 예수님은 자고 가세요 하고 붙들고 밥을 먹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죠. 이게 복이에요. 이게 대접하는 복이에요. 부지중 대접에다가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처럼 지금 부지중에 예수님이 모르고 지금 밥을 먹자고 대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서 축사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강권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 반대했어요. 나는 가야 된다. 내 길 가야 된다. 한 거예요. 강권했다는 걸 억지로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밤길을 3시간을 달려갔는데 이 3시간을 달려간 길이 과연 쉬운 일일까라는 얘기예요. 쉬운 일 아니겠죠. 지금도 밤길에 지금은 참 완전 시골 길 외에는 밤길마다 불 켜졌으면 가로등 켜졌으니까 괜찮죠. 완전 시골에는 뭐 불안하고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힘들겠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 하나도 없는 길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 그를 심정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 밤길에 다니죠. 낮에 안 다니고. 역사는 확실히 밤에 일어나요. 자, 이렇게 밤길을 힘들게 가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고, 왜?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해줘야 돼.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전해줘야 돼. 그래서 밤길을 무서워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밤길에 사도들이 있는 장소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고 갔다는 얘기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들 중 둘이 이런 말을 제가 이 12제자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계속 같이 했던 제자들 중이라고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보고. 그냥 시시하게 그냥 따라만 다녔다는 사람 12제자들이 나중에 어디가 있었다는 것은 모르겠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지를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은 알아요 지금. 그러면 그만치 가깝게 지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스칸들이 가서 이야기를 가려고 하고 가서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 여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을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합세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전히 확신이죠. 그 다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은 위로와 확신과 평강이 있어야 된다. 36절 뒤로 다 보니까 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위로가 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교동문에도 나왔지만은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또 너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불쌍해요. 제일 불쌍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고 가장 행복한 자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늘나라에 가니까. 아멘.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한다면 항상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을 항상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이 밝아져요. 모세처럼. 그래서 수건을 가려였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니까 얼굴이 밝아졌네? 이런 말을 앞으로도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전하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